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목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 출애굽기 3장에서 14장까지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 말고. 파라오가 출애굽기 3장에서 14장까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는가? 파라오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는가? 이것은 엄청나게 큰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파라오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수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주제를 오늘 좀 교통하려고 그러는데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방식이 아니고, 교리와 신학은 뭔가 하면은 신학과 철학은 자웅동체입니다. 쌍둥이에요. 철학이라는 골격을 갖고 와서 신학을 세울 때, 그것은 결국은 근본이 신학은 철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애기 울어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맞추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참 어려워져요. 근데 우리의 지혜로우신 위트니스 연기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삼일성을 논할 때 성경은 삼일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나도 다 모른다. 그러나 삼일성은 우리의 누림이 되기 위한 것이다. 과정을 거치고 왕이 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입고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분배하고 있다.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우신 위트니스 연계님이 삼일성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이상순이님이 어떤 부분을 체험으로 설명하느냐? 이것은 신학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은 뭡니까? 학문적으로 어떤 빈틈없이 논리의 틀을 세우다 보니까 뭐가 등장합니까? 궤변이 등장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게 정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파라오의 행적을 잠시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나의 백성을 보내라 요구하였습니다. 파라오가 보낼 수 없다. 너희들이 배가 부르거나 노역을 증가시켰습니다. 첫 번째 충돌이었죠. 두 번째,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가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보여주어라. 파라오가 우리도 할 수 있다. 두 번째 충돌에서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부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죠.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너는 보니까 말로 해서 안 되겠네. 너는 좀 매를 맞아야 되겠다.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떼가 들끓고 정신없이만 하나님이 막 해군, 육군, 해병대로 막 보냈습니다. 파라오가 어떻습니까? 이제 혼이 나서 좋다, 허락하겠다. 근데 이집트에서 제물을 바쳐라. 하나님의 요구는 뭡니까? 분별의 영역인 광야에서 사흘 길을 갔어. 즉 죽음과 부활의 실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우리는 명절을 지내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명절이 뭡니까? 페스티벌가 축제입니다. 축제. 우리 삶에 축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일만 하고 사람이 노동에 허덕이고 기쁨이 없고 축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가 축제입니다.
페스티벌. 우리가 주님을 축제로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을 축제로 누리죠. 집회 모일 때 주님을 축제로 누립니다. 우리의 참된 페스티벌은 그리스도를 형제들과 함께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죠. 근데 이집트에서 지내라 하거든.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안 돼. 모세가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광야에 가되 너무 멀리 살 길은 너무 머니까 그냥 광야로 요래 나고 내가 보는 앞에서 지녀. 이게 뭐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너무 극단적으로 믿지 마라. 에? 균형을 이루어야지. 사람이 균형이 있어야 되지 말이야. 너무 광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 그러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미친 것이요. 우리가 온전하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강권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막 밀어내니까 이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미치는 겁니다. 내가. 예? 미치는 겁니다. 옛날에 교회 생활 시작하니까 우리 지금 낙원에 간 우리 김옥숙 모친이 또 귀가 근질근질 하죠. 막 방해를 하는데 전국 특별 집회를 가겠다 그러니까 울면서 방해를 해요. 울면서. 야, 입장이 곤란해가 지체들에게 교통을 하니까 어떤 형제님이 모친의 눈물 뒤에 있는 사탄의 역사를 발악하더라고. 내가 막 이게 진짜 사람이 획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오늘 갈 돈이 없으니까 그 새마을교회 가는 게 있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새마을교회를 어떻게 가요? 전방문을 열어야지. 그 부산교회 주님 품에 간 김종복 형제님하고 저하고 대타로 간 거예요. 연수를 받고 오다가 왜 그 돈 연수비 받아야 이제 전국 특별 집회를 가거든. 언양에서 버스가 굴러가지고 한 사람이 버스 깔려 죽고 튀 나가가 23명이 죽는 사람 있고 죽다 살았어요 그때. 그래가 부산교 이명호 형제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살아가지고 부산전역에서 만나니까 형제님 죄송합니다.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서울에 특별 집회를 갔네. 또 주님 품에 간 여수영 형제님이 교회 안에 대학생들은 대화하면 안 된다. 막 갑자기 뜬금없이 이러는 거예요. 또 막 이게 돋아가지고 막 형제님 뭐 알고 그러십니까? 거기서 막 싸우고 막 여수 형제님 그때부터 처음 보면 막 형제님이 뭐 겁이 나가지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수에 미치면 눈이 안 보여요 우리가. 주님이 그런 걸 허락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 이제 너는 극단으로 믿지 마라. 여 조금만 가서 지내라 이러거든. 너 안 되겠네. 주님이 이제 뭡니까? 전염병, 종기, 우박으로 막 이스라엘을 이집트를 초토화시켜버리죠. 이제 파라오가 그래 보낼게. 약속해 놓은 거 또 안 보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겠다 경고하니까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파라오 씨여,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십니까? 하니까 파라오가 뭐라 그럽니까? 다시 모세를 불러가 그러면 남자만 가서 지내. 어린이, 여자, 노인, 가축대는 안전하게 이집트에 두고 가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타협의 대상입니까? 공군을 동원해가 메뚜기 이집트 땅을 막 초토화시켜버리거든. 지금 이거 뭐 이라크, 이란, 미국 이 전쟁 비교도 안 됩니다. 공군을 보내가지고 이집트 땅을 초토화시켜버리거든. 메뚜기 부대.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가 그래 보낼게 놓고는 메뚜기 떼가 사라지니까 또 약속을 안 지키네. 이번에는 하나님이 3일 동안 어두움으로 이집트 땅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또 뭐라 그럽니까? 가라. 그런데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가라. 이거 뭡니까? 홀딱 벗겨가지고 알거지로 내보내겠다 이 말이죠. 안 되겠구나.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파라오가 뭐라 그럽니까? 모세 보고 다시 내 얼굴을 보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라죠. 파라오도 나도 파라오를 보지, 모세도 나도 파라오를 보지 않겠소 하고 나와가지고 장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럼 이 길고 긴 12번의 협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관철하십니다. 그래, 이 파라오라는 사람은 한두 번 매 맞고 들었으면 이 고생을 안 할 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해 자기가 자기 마음을 강팍해 가지고 10번 두드려 맞고 쫄딱 망하고 이스라엘을 이제는 내쫓듯이 보내버립니다. 왜? 더 있다가는 이제는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절대로 어젯밤에 연습 안 했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쓸 줄 압니다. 무슨 권자입니까 이게? 무슨 권자예요? 저울추권이에요.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저울추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로운 판결자이시오. 권세권입니다. 권세권.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권세, 주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떨기나무 관입니다. 한자 보면 어떤데 신기해요.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서 나타나신 하나님. 주권은 뭔가 하면은 절대적인 권리와 권력과 권위와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걸 주권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 많은 주권이 있죠.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서 나왔습니다. 이분만이 주권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멘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환경,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면 많은 매맞음과 징계가 필요합니다. 자, 인생이란 무엇이냐? 그럼 이제 주권만 있느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이란 ABCD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인생이란 무엇이냐? ABCD다. A는 무엇입니까? 오늘 좀 문자를 많이 쓰는 거 용서하십시오. 이런 거 들어야 좀 유식해지십니다. 에이지는 뭡니까? 나이라는 뜻도 있지만 인생의 어떤 단계, 인생의 어떤 삶의 흐름, 인생의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단계는 B와 D 사이의 C입니다. B는 뭡니까? birth, 출생에서 death, 죽기까지 끊임없는 선택이 바로 인생이다. 이게 인생이란 ABCD다가 이 말이에요. 이 삶의 어떤 단계와 흐름은 birth, 출생으로부터 death, 죽기까지 끊임없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이거를 에워싸는 S가 있습니다. S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SVRIG,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중에 가르쳐 주십시오. 주권입니다. 주권. 자,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출생입니다. 이성자 자매님이 대한민국 시기에 몇 년도에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자매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이건 주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자매님이,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 비유를 드릴게요. 곽영재가 100살까지 사느냐, 50은 이미 넘었으니까 70에 죽느냐, 90에 죽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또 나의 선택이긴 합니다. 왜요?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규칙적으로 교회생활 잘하면 1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안 믿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밤에 약식 시키고 맥주 마시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50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냐에 좌우가 상당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의 관계를 조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게요.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안 줬으면, 선악과도 없었으면 이 세상이 평화로울 건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탁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말씀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뭡니까? 사람이 져요.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먹지 마. 왜? 먹을 때 먹고 나면 너는 반드시 죽어. 근데 먹었잖아요. 그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랬느냐? 왜 이랬냐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위치가 프로그램 내장되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 6시 반에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앵무새처럼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얘가 좀 말썽쟁이라도 얘한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얘가 사고를 치더라도 얘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마음이 기쁜 거야. 이해 가시죠?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자유의지 없는 사람이 선악과까지 주워 먹었으니 이게 무슨 기계입니까? 이게 고장나서 오작동되는 기계야. 이게 하나님이 이런 걸 안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 안에 두셨지만 그 주권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돌이키고 이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또 조금 더 전진을 시켰어. 누가복음 15장에 소위 말하는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서 먼 타국에 가가지고 다 재산 다 써버리고 돼지를 치게 됐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부족해. 그때 탕자 안에서 거룩한 성령이 운행합니다. 거룩한 영이 운행하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야.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데 그가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왔죠. 그것은 뭡니까? 탕자의 자유의지예요. 맞습니까? 그가 아버지 거룩한 영이 운행해가지고 그가 돌이켰지만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의 자유의지입니다. 두 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추구하고 추구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막 50년을 감동시켜서 계속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주님을 추구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소임 자매님 결혼한 지 한 50년 되셨나요? 넘었습니까?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정태영님을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병원 가봐야 돼요. 심장이 고장났다는 의미예요. 그렇지만 사랑하잖아요. 맞죠?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느냐 추구하지 않느냐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를 추구하도록 계속 주님이 우리를 안 민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기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나중에 할 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바깥에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해석한 메시지를 다 해방해 주셨고 우리 안에 연합된 영을 주셨습니다. 자, 이기는 자가 못 되는 건 이제 누구 책임입니까? 100% 우리 책임입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왜 이래?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가 왜 이런 게? 내 책임입니다. 내가 영을 해방하고 교회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나는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가 왜 이래? 제일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래? 이랍니다. 제 말 맞죠?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파라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계속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해 했지만 그가 스스로 그의 마음을 더 강팍해 해가지고 파라오는 매를 맞았습니다. 그죠? 역사적으로 이 파라오만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느부갓네살조차도 느부갓네살이 어떤 인물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입니까? 느부갓네살은 다윗의 왕조를 멸망시키고 왕의 누나를 뽑고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을 파괴한 사람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조차도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이 파라오는 역사상 하나님에게 대항한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를 했습니다. 여기 하나 더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왜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중요하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돌이키지만 우리의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긍휼이라는 속성을 하나 더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돌이키고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에서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긍휼의 그릇이라 그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너그러이 대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이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긍휼의 그릇이라는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하나님 편에 좋은 말이에요. 우리 편에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유지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즉 우리가 형편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죠.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한 면에서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주님의 긍휼은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지 내가 다름질하고 노력하고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맞죠? 그 다음 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인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해서 하나님의 주권인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장자권을 중히 여겼죠. 에서는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그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야곱이 장자권을 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야곱은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 할지라도 에서가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다면 또 주님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다른 길을 예비하셨는지도 몰라요. 이건 또 자기들의 책임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딜레마에 빠집니다. 딜레마. 그래서 이거를 켈빈주의자들은 왜 제가 이 교통을 하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 있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형제자매들이 추구를 안 해버리면은 그런 일 또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그럼 잘못됐잖아요. 우리의 태도가 틀렸단 말입니다. 켈빈주의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 사람의 자유의지를 확 낮춰버립니다.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선택한 사람들만을 위한 부분적인 구속이다 이랍니다. 잘못되었잖아요. 그 알미니안이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알미니안이 더 나가버렸어. 알미니안 이 사람이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대학 교수였는데, 신학대학 교수였는데 헷갈려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뭐예요? 구원과 천연왕국의 상급의 문제를 몰랐는 거야. 보니까 이게 막 슬프며 이를 갈거든.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알미니안도 이단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 켈빈주의자들이 누더기를 꼬매듯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이론을 갖다 붙입니다. 그 신학적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결론에 도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는 모순이 아니고 조화를 이루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께 아멘합니다. 환경과 모든 것에 아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그릇이냐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있다. 라이프 스타디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기는 자가 못 될 거야.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 없는 100% 이기는 자 못 됩니다. 나는 이기는 자 못 될 거야. 그 사람 100% 이기는 자 못 됩니다. 왜? 본인이 본인을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나는 진노의 그릇이야. 그 사람 진노의 그릇 맞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스스로를 진노의 그릇으로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우리가 소극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자라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소극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자라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소극적인 것이 올라올 때 어떻게 돼요? 뿌리 내리고 자라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되죠. 그 짝을 이렇게 싹둑 잘라버려야 됩니다. 십자가라는 그 날카로운 면도칼 있잖아요. 아침마다 주님을 누림으로 십자가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싹둑 잘라버려야 돼요. 왜? 이게 자라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자라면 우리 사람은요 타락이기 때문에 한도 없이 그 생각이 갑니다. 보이면 이 지체도 괘씸하고 저 집회도 섭섭하고 보니까 교회는 뭐 형편은 없고 책임인계들도 보이면 맨날 노는 것 같고 집에 와보이면 살림에는 꼬라지 보이면 마음에도 안 들고 이래 되는 거예요. 소극적인 것을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보다는 주님을 접촉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더 많은 시간을 주님을 접촉하는 데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이것저것 일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접촉하는 기도를 우리가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분과 교통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해요. 마르틴 루터가 요즘 내가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이 루터의 말입니다. 내가 요즘은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를 옛날에는 내가 1시간을 했는데 요즘은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할 일이 많아가 기도를 3시간을 해야 되겠다 이랍니다. 맞죠? 이 말이 맞습니다.
내가 바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한다 하는 게 주님의 종의 마틴 루터의 이거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기도하다가 휴거됐다는 말은 없지만 맷돌을 갈다가 자매님들이 하나는 올라가 하나는 남고 두 형제가 밭에 있다가 한 사람 올라가 한 사람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다가 휴거됐다는 말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역이 우리에게 열어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온정열 연합된 영을 실행해라. 우리가 공장에서 기계 돌리다가 성경 펴가지고 성경 읽을 수 있습니까? 공장에서 기계 돌리다가 성경 펴서 읽으면요, 이거 딸리들 하면 죽어요. 맞죠? 성경에 기계 돌리면서, 공장에서 기계 돌리면서 메시지 들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대형 사고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루 열 몇 시간을 밭에 있는데 자매님들은 하루 24시간 중에 15시간을 맷돌을 돌리는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됩니까? 연합된 영을 실행하는 겁니다. 오, 주 예수님. 기계 돌리면서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자매님도 칼전하면서 오, 주 예수님. 작아지신 주님, 우리의 음식이 되기 위해 작아지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주의 이름을 우리 찬송가에 잘못된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주의 이름 하루에 1000번 부르게 하십시오. 그 잘못되었습니다. 1000번 불러서 안 돼요. 제가 하루에 주님 이름을 2만 번 내지 3만 번 불러본 적이 있어요. 상당한 기간을. 이거 인수체크하는 거 이거 있죠? 이거 사가지고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하루 한 2만 번, 3만 번을 제가 젊었을 때, 창녕이었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산에 가서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번도 틀렸어요. 온종일 연합된 영을 살아야 됩니다. 위트니스 영이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이 사역을 했지만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을 주님께 회개한다 이랬어요. 그 정도로 연합된 영을 산다는 거는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24시간 연합된 영을 산다면 파루시아가 뭡니까? 파루시아가 헬라어로 파루시아는요, 임재란 뜻입니다. 어디에서는 재림으로 번역이 돼요. 어디에서는 휴거라고 번역돼요. 물론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들림받는 거. 내가 24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 산다면 그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을 만난들 뭐가 어색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항상 주님 면전에 살았는데 뭐가 어색하겠습니까? 근데 그 남편이 뭐 대동아 전쟁 때 잡혀가가지고 한 30년에 집에 부부인데 어색해. 남 같아. 주님을 안 누리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무섭습니다. 지금도 주님 오시는 거 생각 무섭죠? 거지체들은 그 영을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달콤해야 돼요. 물론 저도 안 달콤합니다. 어떤 때는 무서워요, 저도. 제가 훌륭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루 생계를 위해서 15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연합된 영을 실행한다면 그 사람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주의 이름을 3번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오, 주 예수님.